어느 남자 성도님 한 분이 담임 목사님에게 갈급한 마음으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신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가 그리 얼마 되지 않은 분인데 그분이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뜨거운 사랑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믿었다는 거지요. 첫사랑에 뜨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회에 봉사를 하는데, 구전일 봉사를 하는데 갑자기 막 화가 나서 그만 심한 혈기를 부린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혈기를 부린 일로 교회 모든 봉사를 다 중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내가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구나 하는 이런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하는 그 마음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려오는데 나는 이제 가망이 없다, 용서받을 수 없구나. 결국 그 시달림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어차피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나는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 어차피 나는 지옥 갈 거니까. 이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난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 속에서 계속 시달리는 그런 영적인 상황에 그분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는 힘도 없고 열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즐거움, 구원에 대한 즐거움도 없습니다. 늘 얼굴은 굳어 있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기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어.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가만히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이 오래 믿지 않았던 성도가 맞는 것 같지요. 사실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이런 마음조차도 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제 그분으로 봐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답답하고 괴로움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분은 성령을 거역한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요. 성령을 거역한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 가장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화의 가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전적인 성령님의 탄식, 마음에 아파하는,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진짜 그 성도님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떠나셨다면 지금 그런 괴로운 마음도 사실은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런 상담도 아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라면 그가 교회 오기보다는 이미 벌써 술집에 가 있든지 죄지는 자리에서 그렇게 즐기며 있든지 아니면 굉장히 악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잠깐 설명한 것처럼 그 성도님은 너무너무 강력한 성령의 그 근심 속에 정말 선한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버리지 않으신 거지요. 그분과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분명한 증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그렇다 왜 첫사랑을 회복시켜주지 않으셨나요?
왜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첫사랑을 해보셨습니까? 해본 분도 있고 말해본 분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결혼을 했다면 결혼을 했다면 처음 만난 분과 결혼했다면 그게 첫사랑이니까 어쨌든 첫사랑은 해보셨겠지. 결혼했다면 말이죠. 근데 그때 처음 첫사랑이 살아가면서 이래 보면 그때 첫사랑은 정말 좀 오묘하잖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특별하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때 감격과 그 마음은 사실은 그대로는 우리 안에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그런 분도 물론 있겠지만, 늘 나는 첫사랑의 그런 신혼 기분으로 산다 뭐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지 대부분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약간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차이가 있죠. 또 영적인 깊이에 따라 다르고 또 은혜 받은 거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첫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뜨거운 첫사랑 식어버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뜨거운 마음 일어나지만 그때 첫사랑에 대한 경험이 너무 뜨겁고 강렬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고백되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 탓이지, 사실은 첫사랑에 대한 그 은혜와 감격의 그 모든 것들이 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안에 왜 주시지 않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 매일매일이 사도 바울처럼 뜨겁고 첫사랑보다 더 강렬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어느 성령님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그런 은혜도 충분히 임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나 하는, 아마 이분도 약간 참 뜨거운 막 그 사랑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에게서, 물론 그런 일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뭐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속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도 그 뜨거운 첫사랑 그 마음 회복할 수 있지요. 없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뭐겠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이 정말 순수한 마음이다, 귀한 마음이다, 또 이것을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다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시나? 이것은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의심이나 이런 불신앙적인 마음은 마귀가 주는 속임수지요. 완전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것은 취소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한은 절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은혜 가운데 의롭게 된 그런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좀 죄짓고 좀 부족하다고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좀 잘못하고 좀 뭐 실수했다고 너 이제부터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뭐 간혹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애한테 경각심 가지고 농담으로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있긴 있습니다. 뭐 그죠? 어릴 때 보면 너 다리 밑에 주웠다 뭐 이런 말하고 말이죠. 그럼 아이가 뭐 놀라가지고 막 이렇게 기겁을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뭐 대부분 부모가 그렇지 않은 거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 더더욱 그렇지 않은 분이잖아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확신한다면 지금 속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민감한 회개의 마음이 일어날수록 돕는 성령님이 여전히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그것이 확증이잖아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일어나고 그 감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아직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잖아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렵다함을 입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분명한 성령님의 역사지요. 이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그 성도님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할 일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예, 확신하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충만한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되면 반드시 첫사랑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느낌상 좀 다른데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꾸고 생각해 보면 더 큰 은혜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고 깊이 은혜로 들어가면 분명히 그것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즐거움의 회복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아름다운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은 힘들다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이래 힘들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성화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지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심으로 그 마음을 이겨나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성도라는 이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확정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 선언하십니다. 자, 본문 22절을 함께 같이 22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자, 22절 이 말씀이 네 부분으로 나눠줍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첫째, 죄에서 해방되었다. 둘째, 죄에서 해방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들은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성도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마지막은 영원한 영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예전에 박영수 목사님의 그 성화에 이르는 길 책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글씨는 얼마나 잔지. 그걸 꼼꼼히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분의 그 예화가 이런 게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좋은 나무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것으로 내가 거북선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벌써 막 불에 타고 있는 그 나무 멋지다 생각해서 끄집어내면 거북선을 만들려면 많은 작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불을 끄고 거스름을 또 닦아내고 또 거기에 맞게 자르기도 하고
또 거슬린 부분뿐만 아니라 또 거북선 만들기에 좀 불필요한 거 있으면 잘라내고 닦아내고 깎고 또 사포로 밀고 많은 작업이 있는 다음에 그렇게 거북선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한 죄인입니까? 근데 우리가 단번에 물론 그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된 새 사람으로 확 그렇게 갈 수 있는 은혜, 그렇게 입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또 세상에서 부딪히며 살아가고 내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의 그 과정이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믿고 나아가면 성화의 과정 속에도 우리가 연단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인내가 필요하구나, 내가 다듬어져 가는데 더 성령님께 순종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넘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늘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고 가면 그렇게 다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2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전체적인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이 첫 번째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것과 마지막 부분 영원한 생명, 이것만 계속해서 연결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 이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너무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아니면은 좀 귀찮아서 아니면은 영적으로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뛰어넘어 버리고 몰래 살짝 감추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날 여러분이 두 번째, 세 번째, 이 성화로 가는 우리의 믿음의 연단과 과정도 분명히 필요하다. 성경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목회자를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전체적으로 넓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종이라 할 때는 모든 성도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원수마귀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큰 역사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육체에 끌려다니지 않고 영으로 그렇게 살려면 가장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고백해야 되는 답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그 단계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성도로서의 풍성한 성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는 열매가 없어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닙니다.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라든지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완전히 익지 못하고 완전히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면은 조금은 다르겠지만 또 그 열매가 맺혀지고 익혀가고 커지는 과정은 좀 다르겠지만 분명히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우리 안에서 이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열매가 내게 맺혀지기를 간구하고 내 삶으로 그렇게 주님께 나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진짜 믿음이다. 야고보서는 또 그렇게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뭐로 안다고요? 그 열매로 안다 했어요. 열매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를 안다는 것은 성도들을 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안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의 삶으로 좋은 열매 맺는 성도 되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주님께 드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또 믿음의 가치관을 분명히 해야 되고, 믿음의 목표 방향을 분명히 해서 나를 서시려고 할 때 주님 나를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면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네 가지 승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하게 남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23절 말씀입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분명히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사망의 길이냐 영생의 길이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길, 그리고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절대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에는 중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쪽에도 한 발, 이쪽에도 한 발.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 속에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중간이 있다 없다? 절대 중간은 없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두 실존입니다. 죽음의 실존이냐 생명의 실존이냐, 우리 인간이.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역시 말하는 이 사망은 이 영원한 사망이지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는 그 말씀을 포함하는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습니다. 마지막 그 사망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이죠. 늘 죄짓고 죄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늘 죄 가운데 살면 마지막은 사망이죠. 영원한 심판의 불못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이만큼 무섭고 죄의 심판이 이렇게 무거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십자가가 귀한 거예요. 은혜가 그만큼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더 크게 항상 나타나고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말입니다.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이죠. 그리고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이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선물이죠. 물론 예수님이 선물 보따리지만 선물 보따리, 무슨 기복적인 복, 세속적인 복 이런 선물 보따리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진짜 신령한 복이, 신령한 복, 그 보따리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잖아요.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
저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야말로 예수님은 최고의 우리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자녀 될 수 있는 자녀라는 그 선물, 그뿐만 아닙니까?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성취를 사매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 앞서 나가 준비해 주시고 또 나갈 때 함께 하셔서 위로와 능력으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뭐 이런 많은 것들로 여전히 에베네셀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선물.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하는 이 선물은 뭐냐? 바로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생. 이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존재만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할 때 이 영생은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역사하는 그 은혜가 바로 영생이라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 영원히 시간적으로만 존재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것이 영생이라는 선물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선물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혹시 나는 내가 아직까지 찾아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빨리 찾아서 그걸 누려야 돼. 다 찾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조건 찾아 누려야 됩니다. 세상 것, 마귀가 주는 것 그거 찾아서 그것이 엉뚱한 선물인데 속이는 선물인데 그것 찾아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우리 영혼이 쉬어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선물을 주신가?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 성령이 말씀했는데 이 선물 보따리 속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이 뭔가 말씀을 통해 찾아서 끄집어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상황에 그 선물을 끄집어내어 사용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실제가 된다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깊은 관계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깊은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서로 다 아는 것이 많잖아요. 그것보다 더 깊은 아는 관계. 자, 이것이 그럼 뜻하는 것이 뭡니까? 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곧 그의 사랑에 충만한 삶이 내게 넘치도록 역사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도 그대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체험되고 고백되고 그렇게 우리 안에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끄집어내 쓰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 선물이라는 것이요.
자, 예수님의 그 기쁨, 예수님의 그 평화, 예수님의 그 인내, 예수님의 그 자비, 예수님의 그 온유, 또 예수님의 그 능력, 이것이 가득한데, 영생은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 믿음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내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예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 안에 그 풍성한 충만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영생을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의 개념으로 생각하십시오.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나는 누릴 수 있다. 끄집어내어 쓰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순종이 되겠지요. 믿음 있어야 되고 순종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완전한 새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새로운 창조물이 완전히 바뀌어졌어.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역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구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분명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이 은혜가, 이 선물이 넘치도록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자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누릴 은혜가 아니라 지금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더욱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너는 내 종이다. 마지막 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여러분, 진짜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여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십시오. 사실 여러분, 믿음을 말할 때요, 순종 없는 믿음은 없지요.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말하면 순종 없는 믿음은 사실 없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라기보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정말 순종의 믿음으로 더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나를 더욱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 박고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더욱 풍성한 선물 되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의 가정에 분명히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그렇게 믿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